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명, 생명을 다하여. 이 사명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증인된 삶, 위트니스,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한 몸도 못 지켜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할렐루야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뭘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가? 에베소서에서는 1장 1절로 2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할렐루야. 엔 그리스도가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공급받는 사람들. 부트, 아포 크라이스트, 엔 크라이스트, 아포 크라이스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옛날에 우리 오징어 게임 아세요? 모르는구나. 오징어 대가리 섞어가지고 패차기 하는 거 있었는데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요즘에는 모르겠어. 그러니 그 선 안에 있어야 돼. 선 바깥에 나가면 아웃이요. 이해되세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선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가면 안 된다. 바깥으로 가면 아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나서는 어디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기를 원해요. 은혜도, 사랑도, 복도, 건강도, 기타 등등. 할렐루야.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 몇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3가지로 요약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뭘 가르쳐 주셨냐? 야, 나 부활했다. 부활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내가 부활의 첫 열매고 너희들은 그 다음 해서 다 부활한다. 걱정하지 마라. 아멘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흘 만에 장사 지냈다 부활되셔가지고 왜 성경이 자막으로 안 뜨지? 500명 또 몇 명, 12제자, 그리고 누구? 야고보, 형제 야고보, 그리고 마지막 만삭된 나 바울. 그럼 총 몇 명이에요 지금? 숫자가 안 세지죠. 500명, 12명, 한 명, 그럼 총 몇 명이요? 주여, 514명이잖아요 한두 명이 예수님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누가? 주님이 오시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나 부활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때 도마가 또 어디가 없었어. 그래서 다시 8일 만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못 믿어? 너 내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힌 손가락에다 구멍 손가락 한번 넣어봐봐. 옆구리에다가 손 한번 넣어보고 믿으라 인간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누가 고백해요? 도마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왜 그런 걸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만져봐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거는 부활이라는 걸 이때까지 있어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그 제자들의 인식의 틀을 바꾸어주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설명해 줘야 되는 거야. 보여줘야 되는 거야. 직접 내가 부활했다는 걸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그렇게 허무하게 죽자 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했잖아요. 우리가 믿은 예수가 저렇게 나약한 예수였나?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실망한 제자들에게 힘을 다시 주시고 다시 주님과 그들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 일이 뭐냐? 부활하신 당신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주님 배신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인간의 연약함을 아세요. 나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나의 연약함을 아신다고요. 그래서 이해하세요. 실망도 이해하시고 자질도 이해하시고 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실제로 부활하신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너희들 생각을 좀 바꿔, 인식의 지평을 좀 넓혀, 그리고 확고한 믿음에서,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로 이제 보여주신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가 뭘 지고 왔다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곧 천국이세요. 주님이 곧 하나님 나라세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지고 온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행동 강령이 이거다라고 보이시고, 8장부터는 뭘 보여주시냐? 실제적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짊어지고 온 하나님 나라, 이런 거라는 걸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하니까 또 뭐 말씀하세요? 비유로 계속 천국은, 비유로 계속 천국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제자들이 목숨을 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성장해야 정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내가 다시 오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제자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보충 수업을 해 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주님은요, 처음도 하나님 나라, 마지막도,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처음도 하나님 나라,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나라에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당신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 엔 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뭘 누린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지금 뭘 이야기해 주고 있냐? 내게 들은 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요. 내게 들은 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뭘까요? 우리는 다 알아요. 지금은 다 알아. 뭐요? 성령. 아멘이십니까? 과거에, 구약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그 성령 말이에요. 그 성령을 이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가 맨날이 못돼서 받는다. 아멘이십니까? 맨날이 못돼서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명령이에요. 뭐 하는 게 명령이라고? 저희들에게 기다리라는 게 명령이에요. 자들 보세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근데 떠나지 말아요. 어디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세요. 기다리라는 거는 그래 좋아. 약속하신 거니까 내가 기다리지. 이 되는데, 그럼 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루살렘은 지금 누가 죽은 곳이에요? 골고다에서 주님이 죽은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지금 자기들 신분이 노출되어가지고 위험에 처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제자들의 고향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고 싶어요? 예수님도 이제 죽어갖고 없는데 뭐, 그리고 지금 우리 신변에 위험이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단 말이에요. 머물 이유가 없는 예루살렘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왜? 주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거든. 아직 끝이 난 게 아니야. 그동안은 내가 3년 동안 너희들과 육신으로 동행하면서 같이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내가 떠난다. 그 대신에 내가 너희들과 육신으로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냐? 주님은 좀 제가 짓궂은 데가 있어요. 맨날, 며칠, 몇 시에 온다고 이야기가 없어. 그냥 맨날이 못해서 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망가지도 말고 거기 가만히 있어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고 성령 지시를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마라.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제자들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이해는 안 되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120명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다리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까지?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주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요동하지 마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어디로 갈 생각도 하지 마라.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언제까지? 약속하신 뭘 받을 때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그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저를 봐주십시오.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그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두 번째, 성령을 받아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능력의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제자들은요, 그때 지금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주님 만나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요, 다른 꿈을 꾸고 있었어요.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랬는데, 제자들은요, 어떤 생각을 했냐니까, 이야,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 죽은 자가 살아났네. 주님이 살아나셨어. 과연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아. 그러면 지금 이때다. 이때가 주님이 그 능력으로, 그 파워로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시간이 됐다. 이제 누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제자들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여쭈때 이렇게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는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당신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으니까 그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날이 이때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슨 나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어느 나라 이야기한다고요? 저 나라, 이스라엘, 자기들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졸도 안 한 게 이상한 거야 이게. 40일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 역주어라는 말이요, 뭐냐니까 헬라어로 이 에로타오인데요, 미완료 시제예요. 다시 말해서 한 번만 물어본 게 아니고 주님이 성천할 때까지 계속 쫄쫄 따라다니면서 이때입니까? 이때입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싸대기를 날려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주님과 거리가 먼 질문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 말은 여기 보면 민족적인 유대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회복하심, 리스토어, 회복이란 말은요, 정치적이고 영토적인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입니까? 당신이 지금 살아나셔서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지금 보여주시는 이 지금 능력의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당신의 나라를 세울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거란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인 그리스도께서 세울 나라가 이때입니까? 얼마나 구체적으로 묻습니까? 예수님한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맞다, 지금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동상이몽요. 심각한 소통장애가 일어났잖아요. 주님은 지금 무슨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지는 나라였어요.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어야 되는 나라가 그 당신의 나라였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지고 오신, 이 땅에 도래시킨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섬김의 나라 아닙니까? 섬기는 나라, 낮아지는 나라, 여러분 겸손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손해보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 나라가 주님이 말씀하신 나라인데,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더니 제자들은 지금 앉아가지고 계속 엉뚱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같았으면 제자들은 벌 다 죽었어. 아작을 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너희 도대체 3년 동안 내 따라다니면서 뭐 배웠냐 도대체? 뭐 아직도 이스라엘 회복,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가르치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했어? 이 정신없는 이런 것들을 내가 제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화를 내시거나 노하지도 않았어요. 야, 너희들이 바라보는 그 메시아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거든, 그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들이 그런 말도 않는 얼토당토 하는 다른 꿈을 꾸고 다른 나라 이야기할 때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같이 해봐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야, 그런 거는 지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7절 아닙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아직 너희 수준은 지금 알 수준이 못 된다 그 말입니다. 관심에 대한 우선순위가 틀렸어. 너희들은 그거 지금 이때입니까? 이거 물어보지 마. 지금 그 때와 기한, 크로노스의 그 수평적인 시간과 카이로스의 수익적 시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나라는 아버지 권한에 속한 거야. 내가 다시 오든지 나라를 세우든지 말든지.
너무 이땐가 저땐가 하면서 관심 가지고 살지 마라. 그러면서 자기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다시 대화를 돌려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권능이라는 건 영어로 파워거든요. 파워란 말이에요. 네가 파워를 받게 된다. 성령이 오시면 파워를 받게 된다 하니까 저희들이 생각한 거죠. 그 파워가 저 파워인가? 세상적인 힘, 능력, 그 파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그런 힘의 나라지만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권능은 그런 게 아니야. 군인들에 의해서가 아니고 정인들에 세워지는 나라란다. 군사력이라든지 어떤 혁명적인 폭력이란 그런 힘,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점점 확대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나라란다. 아멘이십니까? 전쟁에 선포해가지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완전히 가가 군사력으로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나라 아니고 평화의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정인이 되랴. 이 말은 그 헬라어 원본의 수동태예요. 능력을 받게 되리라. 능력을 받게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게 되리라. 그러면 정인이 되리라. 능력 받으면 뭐 된다? 되고 싶은 사람 되고 안 되고 싶은 사람 되는 게 아니라 능력 받으면 뭐 된다? 정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권능은 뭐냐? 우리가 말하는 파워가 아니네요. 성령의 능력을 그냥 힘입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임하면 저절로 각 사람에게 받게 되는 게 권능이라고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나미스는요, 지금 이해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너희들이 말하는 세상을 기획하거나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힘이 아니다. 이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권능이라는 거, 이 두나미스라는 거, 이것이 세상적인 그런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게? 이 디나미스가 뭐냐, 권능이? 같이 해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누가 변해요? 성령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 누가 변하는 거라고요? 내가 변하는 거라고. 이게 능력이라니까요. 저 사람이 변해야 교회가 산다가 아니라 누가 변해야 된다? 나가 변하는 거, 나가. 내가 변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권능. 그죠? 제자가 되게 하는 권능, 사도가 되게 하는 권능, 나아가서 정인이 되게 하는 권능.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이 권능은요, 이 두나미스 파워는요, 내 자아를 이기는 힘이에요. 이때까지 제자들이 보세요.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메시아관,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계속해서 이때입니까? 저때입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합니까? 기뻐합니까? 부끄러워하잖아요. 부끄러우니까 숨지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는단 말은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기뻐한다니까요. 원래 죽음이 두려워서 문을 2번씩 잠가가지고 꼭꼭 숨어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권능이 딱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그 죽음과 핍박을 두려워 않는 용사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권능입니다. 여러분, 오늘 권능은요, 나 이거 권능 받아야지, 이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뭐 받지 않으면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보십시오. 주님이 자꾸 제자들이 어느 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이스라엘을 회복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얘들아, 그런 때와 기한에 대한 그 관심 가지지 말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라. 여기서 주님의 꿈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비록 지금 나와 다른 꿈을 꾸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분명히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성령이 임하면 말이야, 권능을 받게 된단다. 권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희들의 세계관이 바뀌어. 권능을 받게 되면 내가 지고 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지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정인된 삶을 살게 될 거란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꿈은 뭐예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12명의 제자에게 있는 거라니까요. 제자가 뭐예요?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꿈이 안 같다. 이건 좀 문제 있지 않겠어요? 같은 편인데, 우리는 같은 편인데. 같은 편이면 같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같은 꿈을 꿔야 되잖아요. 같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꿈은 제자들의 변화였어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지. 성령의 능력은 나를 변화시켜요. 이때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게 되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살게 되는 거, 그게 오늘 권능 받은 거라고요. 보십시오. 이 정인은요, 위트니스라는 말은 눈으로 본 걸 말하는 사람이 정인이, 법적인 용어거든요. 정인이라는 게. 내가 정인 쓴다 이 말은 내 말을 가서 늘어놓으면 그 위증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안 해요. 뭐예요? 나 보았어요. 나 들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인입니다. 맞습니까? 정인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오늘 나가서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어떤 진리를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럼 뭐예요? 사실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사실을 보여준다는, 우리가 정인하라니까 전도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요. 밥 짓는 사람은 밥 짓는 곳에서 정인이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선생님은 가르치는 그곳에서 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가 정인된 자리라니까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지만 오늘 우리 속에 보배가 담겨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가는 그곳이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내 속에 있는 보배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깥으로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정인이라니까요. 예수 믿으십시오. 쇳소리로 막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정인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고.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정인이 돼야 된다. 이 정인은요, 반드시 경험이 있어야 돼요. 보고 들은 게 있어야지.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말을 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 정인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만 정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어떤 법적, 왜 세상에 보면 뭐 정인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정인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호 프로그램이 있어요? 정인하러 설라오니까 저쪽에 나쁜 놈이 그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그 정인을 보호하려는, 그 무슨 말입니까? 정은하려면 이 담대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죽더라도 분명히 이 진리를 내가 밝히리라, 뭐 이런 게 있어야 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용기가 있고 담력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절절 끓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만약에 이 정인의 일을 감당하고 증거했을 때에 내게 닥쳐오는 불이익이 있다 할때 나는 감내한다. 그리고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브레이브 하트.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를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라스트 에이지 라스트 러너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나? 보세요. 성령의 능력이 딱 임하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 역사를 받고 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가서 정인이 됐잖아요. 나가자마자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느니라.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이 찔린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회개하고 세례받아.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지.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드는데 3,000명. 여러분, 그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바로 죽을 수도 없다. 나는 거꾸로 달려 죽을 거야. 그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어요. 로마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모든 명예와 모든 권력을 한꺼번에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로서는요, 사도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로 이제는 성공의 대로 산헤드린 공회원 70명이 모이는 공회원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뭘 더 이상 이룹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가진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만나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정인되고 나서, 야 이거 다 똥이다 똥, 이거 배설물이야. 그리고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참수행으로 죽지 않습니까? 스데반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사람들이 막 돌로 던질 때 하나님 불을 내려 저들을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돌에 맞아 잤다 그랬어요.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 그들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삶의 능력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죽기까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안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그 불 가운데 있는 엄마가 아들을 안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우리 잠시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보자. 그게 엄마의 유언이고 아들이 내 엄마, 그게 끝이에요. 죽기까지 기쁨으로 정인으로서의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확신에 찬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죽음까지도 그들을 위협할 수 없는 담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꾸 능력이 세상적인 능력으로 가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지금 사도 바울 어디 있습니까?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어디 있었냐고요?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뭐 합니까? 탈출하도록 감옥이 폭발됩니까? 뭔 능력을 발휘하는데요? 이 능력이 그 능력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정인된다 그랬는데, 나는 내가 정인되다가 이 자리에 순교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 능력이라니까요. 이건 순교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I can do everything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죽는 자리까지도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거꾸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다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다 성령 받았어요. 안 받으면 그건 거짓말. 여러분들 저는 다 가짜입니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권능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나한테, 나는 왜 못 살지? 나는 왜 못 살지? 왜 그럴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없다고요? 확신요. 무슨 확신요? 구원요, 영생요, 천국요. 이 확신이 지금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음에는 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정인이 안 되는 것 뿐이에요. 요한 1서 5장 11, 12절 우리 같이 한번 봐봐요. 시작. 또 증거라. 증거. 에비던스, 증거입니다.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줬다고? 영생 주셨다.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는 거다? 아들 안에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다시 말해서 이 생명은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고요. 이게 요한 1서의 전체 요절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영생 줄 것이다. 줄지 안 줄지 모르겠다 아닙니다. 영생이 있다는 말은 완료행위예요. 오늘 밤에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나라에 천국에 간다고 믿으시는 분 아멘. 요 믿음이 없어요. 사실은 아멘을 딴 사람이 같이 따라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갖고 내가 천국 가겠나 이런 사람이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많아요. 그런 사람을 뭐라는 줄 아세요? 같이 해봐요. 바보.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 줄 것이다. 주셨다. 독생자 예수 앞에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었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 영생은요, 안 믿는 사람도 영생을 누려요. 영혼은 안 죽거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영생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주님 계신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국을 이야기하는 그 영생이에요. 지옥 가는 영생 아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 생명이 있다고, 구원이 있다고, 영생이 있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영생한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천국을 믿고 하늘 소망 가지고 나는 살아간다는 이 사실이 증거예요. 증거. 요한복음 6장 4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가질 것이다, 가질지도 모르겠다가 아닙니다.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다른 거는 다 흔들려도 예수 믿으면 나는 영생 받은 사람이야. 죽어도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자녀라는 자체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내지 못한다고요. 내가 이렇게 제대로 못 사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못 살고 이렇게 허접하게 사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랬더니 막 가서 막 죄 짓고 사고 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진 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확신이 없어서 헐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앞에 당당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정인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질그릇은 누구예요? 나 가졌으니 이는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뭐하고?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뭐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뭐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뭐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뭐하게 한다?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예수 생명 나타나게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가진 보배가 뭐라고요? 예수,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질그릇이라니까.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깨지는 거라니까. 그런데 이 질그릇에 누가 있다고요? 보배가 있다. 진리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분의 능력을 힘있게 될 때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힘이 큰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떨어지고 박해당해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 십자가를 내 몸에 짊어지고 나를 부인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뭐 하려고?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보배가 있으니까 여러분 직장에 갔으면 여러분이 보배가 바깥으로 드러나야 돼요. 사업장에 갔는데 내 속에 있는 보배인 예수가 바깥으로 드러나야 돼요. 가정에 갔는데 내 속에 있는 보배가 바깥으로 드러나야 돼요. 내가 어떤 혼자서 길을 가는데도 여러분 완전함이란 말, 탐이란 말은요, 시편 78편에 보게 되면 다윗을 그렇게 표현하자. 다 완전함과 공교함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다는데 이 완전함이라는 말은 타암입니다. 타암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단어를 어디에만 쓰느냐? 겉과 속이 같은 사람. 많은 사람 앞에 있는 행동이나 골방에 있는 행동이나 똑같은 사람. 남들이 보는 앞에서의 행동이나 보이지 않는 곳의 행동이 똑같은 사람을 타암하다 그래요. 저는 예수님의 보배가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래서 우리가 향기가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속에 예수가 없으면요, 뭐는 사망의 냄새밖에 안 납니다. 내 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내 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내 속에 있는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장에 가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직장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담겨있기 때문에, 질그릇인 우리 몸에 그리스도가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꿈이 뭐라고요? 나를 너희 속에 담고 나가서 예수 군대가 되라, 그 말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 교회. 그렇게 전하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좁은 길을 그냥 그대로 걸어가는 교회. 주님의 꿈은 뭡니까? 당신의 사람들, 오늘 창원발리교회에 있는 우리가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서 그 능력을 경험하고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정인이 되는 게 꿈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엑수시아. 엑수시아가 뭡니까? 오소리티입니다. 권세입니다. 권세. 그러면 너희는 가서
그 능력, 그 권세 가지고 가가지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뭘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세상에 나가 정인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해주시겠다.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저는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 예수님의 임재가 그들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동행하심이 그들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의 삶에 있기를, 그래서 오늘 이 하루가 승리하기를 새벽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꿈,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 이 사명은요 민족, 혈통 다 뛰어넘지 않습니까? 너희 권능 받았냐? 성령이 임해서 권능 받았냐?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했던데 그 제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은 불처럼 바람처럼 불에 해같이 갈라지는 것,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온 집에 갔고 한 사람 머리에 성령이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그들이 성령을 받아버렸네. 그럼 문제 뭐 받았어? 권능을 받은 거거든.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자 같은 삶을 살아간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에게 질문할 차례입니다. 주님의 꿈은 우리가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꿈, 나의 꿈은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꾸고 있는 꿈이 주님과 같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주님의 기적, 주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봐도 여전히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혹시 우리 같은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물어보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냐고요. 여러분의 꿈이 돈을 버는 게 꿈이고 여러분의 꿈이 세상에 높아지는 게 꿈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남보다 잘 사는 게 꿈이야. 그냥 이 한 세상 막 멋지게 막 즐기면서 살아보는 게 꿈이야. 그런 꿈입니까? 오늘 한번 물어보십시오. 만약 내 꿈이 주님의 꿈과 일치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동상이몽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다시 재림하는 그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왕에 우리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와 같은 꿈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꿈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막 세상 속에 이름 내는 거 그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속에 담겨진 법의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면 돼요. 한 명이 1000명을 상대합니다. 2명이 10,000명을 상대합니다. 그 한 사람을 지금 주님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꿈이 같은 사람, 나와 꿈이 같냐라고 물어보실 때 아멘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들을 사용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땅끝까지 전에 그 복음의 정인으로 삼은 거 아닙니까? 그 바톤이 이제 우리에게 이어진 거잖아요. 라스트 에이지, 라스트 러너. 이제 우리가 달려갈 사람들입니다. 이 바톤을 잡고.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변화되어야죠. 내가 변하고 할렐루야. 내가 바뀌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지 언제 오실지 그때와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합니다. 기다림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정인된 삶도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도 깨어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정인된 삶을 살아가고 지금도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그분이 오실 걸 기다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지치지 않는 정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꿈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명 받아서 생명을 걸고 내 생명을 다하여 내 마지막 피 한 번까지, 내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